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6장 21절, 25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늘 보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복음서 안에서, 한 복음서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는 주제가 하나예요. 육신에 대한 거예요. 육신.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사실은 그동안 아가서에서요, 이 육신에 대한 것을, 어, 이 육신에 대한 여정을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아, 이게 아가서에서 말했던 그 과정이구나. 이게 떠오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읽은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 20절도 읽겠습니다. 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경고하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답을 아시면 좋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그랬죠. 십자가에서. 너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고 십자가에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지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제자들에게 경고했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지금 알게 된 게 처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왜 이 말 하냐면요. 이, 왜 전하라 그러면 전하지 않으라고, 전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말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한 다음부터는 이때로부터 뭘 말했냐면 나는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걸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나는 고난을 받아서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 내가 온 것은 나는 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 나는 죽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반응이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베드로가. 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근데도요, 지금 나온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육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따르는데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적인, 이 육신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대요. 항변하고. 네. 영어로 리비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베드로가 사랑해서 꾸짖었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지금이 처음부터 죽기 전까지 보이신 게 뭐냐면 그들의 강한 육신이에요. 그들이 3년이 지나요. 3년이 다 지나서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는데 죽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야. 그 나로 인해서 넘어질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3년이 다 지나가는데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3년 동안 말씀을 배우는데도요.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이에요. 어떻게 나왔죠? 역시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베드로 속에 나오는 게 뭐예요? 육신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정말 빛이 비춰지기를 바래요. 주님은요, 어, 가정을 통해서, 예, 그게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요, 주님이 드러내시는 게 우리의 육신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그리 마옵소서 얼만큼 세냐면은 이 육신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듣게 돼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육신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요. 육신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어, 제가 최근 들어서요, 제가 그 요즘 그 LA에 계신 분을 제가 간증을 제가 나눴잖아요. LA에 그 계신 분이 인생을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결혼해서 시아버님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아버님을.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렇게 섬겨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더니요. 그 가족들은, 형제들은요, 재산은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 남은 게 뭐냐면은 시아버님을 섬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안에 그분 아들은요, 중증 공황장애예요. 저도 잠깐 소리 들었는데 이 문이 열렸더니요. 비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아들의 비명 소리가. 그 잠깐만 놓치면은요. 이 보통 이 베란다에 큰 유리 있잖아요. 그 큰 유리를 갖다가 그냥 던져서
그런 큰 유리를 깨고 이 정도래요. 그래서 그 미국 이민 와서 30년 동안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한 번도 못 먹었대요.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게 현재. 근데 놀랍게요. 이런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중증 공황장애로 그렇게 막 지금 비명을 지르고 그런 자식을 통해서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게 했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나는 그냥 큰 벌레래, 벌레. 내가요. 그걸 알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 집안의 고통 때문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주님만 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도구가 자기한테 보석이래요. 지금도 그 학교도 못 다녀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인가 그 장애자 학교에 가야 되나 봐, 이렇게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요. 이 잠자는 시간에도 언제 무슨 일이 털지 모른대요. 근데 놀란 게요. 매일이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집안 식구의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놀란 거 이거예요. 매일 있잖아요. 이 손수건은 안 된대요. 손수건은 모자라고요. 타올 있잖아요. 타올을 하루에 3장씩 젓는데요. 왜 젓냐면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제목들이요. 눈물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내 문제에 빠지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뭐 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온통 눈물로 젖는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제가 한국 갈 준비가 다 끝났구나. 정말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이 책망 때문인 거예요. 아까 읽은 23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육신은요. 육신은 우리가요. 주님을 넘어뜨릴 만큼 강해요. 육신은요. 육신은 지금 내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린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이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 마옵소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이 아니 이 베드로랑 제자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베드로는요. 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잖아요. 배는 버렸는데요. 자기는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재 이 앞에 서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는 사실은 삶의 이유가요. 이 자기에 대한 거예요. 다시요. 이것이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어, 저희 동네에 이거 아주 학군이 좋은 학교가 있어요. 테나플라이라고. 그 강남에 가면요. 테나플라이 그 뭐지 부모들 모임까지 있어요. 그렇게 학군이 좋아요. 우연하게 거기에 우리 애들이 다 다녔어요. 근데 학교에 가면은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큰 글자로. Express yourself. 자기를 표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있잖아요. 자기를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표현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 나는 줄 아세요? 병납니다, 우리. 여러분, 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우리 외할머니랑, 아니, 친할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랑. 그래서 이 말 해주더라고요. 옛날에
시집 가면 있잖아요. 장독에 빈항아리가 있대요. 그 얘기 아세요? 빈항아리? 몰라요. 아, 모르세요? 네. 왜냐하면요. 말할 데가 없어서 병난대요. 말 안 해서. 병난대, 정말, 사람들이. 그래, 어떡하냐면, 빈 항아리에다가 소리도 지르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대요. 빈 항아리에다가. 이게 똑같아요. 테나플라이 학교에서 한 말이랑. 익스프레스 유어셀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육신은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병날 것 같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답은 뭐예요? 답은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장독대까지 아니면 육신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테나플라의 학교에 써 있는 것처럼요. 미국의 교육이 우수한 교육은요. 자기를 잘 표현하게 해요. 이게 좀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구원을 위한 길은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 육신이 얼마나 강한가 드러나요.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우리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많은 일들이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표현되는 것은 육신의 열매예요. 이것을, 어, 이 아가서에서는요,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이 사랑하는 이 여자가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네. 이것이 아가서에서 있잖아요. 아가서에서 예수님이 이 자기가 지금 신부될 여자에 대한 최초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게 뭐예요? 이 주님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신부가 얼마나 세냐면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다는 거예요. 준마. 이 병거를 끄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가 준마 같은 거예요. 바로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의 병거를 마차를 끄는 준마는요. 이게 육신의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은요. 처음에 들어가는 게 육신의 힘이에요. 이렇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항변하여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이게 뭐 육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힘이 뭐냐면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신부가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자라고만 말해요. 신부가 되기 전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뭐냐면 3장 6절입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네. 이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은 사람이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주님을 만나서 놓치고 사라지고 다시 줄을 잡고 하는 과정 속에서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연기 기둥이 된 거예요. 연기 기둥은 뭐예요? 연기가 기둥이 말이 돼요? 네. 연기 기둥이 뭐냐면요. 연기는 뭐냐면 누가 나를 쳐도요. 칠 수가 없어요. 연기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성전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년 동안 베드로와 12 제자를 통해서 드러낸 게 뭐냐면 육신의 강함에 대한 걸 나타내요. 육신의 강함. 우리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요.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이 자아. 이 자기란 말이 자아예요.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씀,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혼이에요. 혼. 이 단어가. 네. 이 영어 성경에는 soul이에요. soul. 푸시케, soul이에요. 분명한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인 게 있잖아요. 우리 혼을 구원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모인 것은요, 혼을 잃어버리려고 모인 거예요. 혼을 잃어버릴 때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처럼 강한 육신이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서 점점 연약해져요. 언제까지요? 연기 기둥이 될 때까지. 연기 기둥. 그 다음에서 있잖아요. 처음으로 이 말이 나와요. 나의 신부야. 이렇게 나와요. 그전에는 신부란 말 하지 않아요. 왜요? 신부가 자라야 되고 신부가 자라서 변해야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점점 주님이 내 사랑하는 저 여자가 강한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에서 연기 기둥으로 바뀌면서요. 향내 나는 사람이 돼요. 향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다 버릴 때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를 표현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향내가 나요. 어떤 냄새가요? 연기 기둥. 이렇게 주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요,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22절. 이렇게 강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이끌어요, 우리가. 정말 주께서 이걸 열어주시기를 정말 바래요. 아멘. 이게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살면은 드러나져요. 근데 오래 걸립니다. 같이 살아도 오래 걸려요. 이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에서 10년이 넘어가서 그제서야 드러나져요. 그전에는 다 칭찬받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요. 정말 드러나지 않아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서 드러나져요. 왜냐하면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있잖아요. 이게 절대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광채 앞에 서게 되니까 육신에 대한 게 주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육신은요,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은, 17장이에요. 17장 1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주님이 변형됐어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모습을 본 거예요. 엄청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재림하시는 이 희게 빛나는 주님을 봤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여기 있는 게 좋대요. 그래서 뭘 줘요? 초막셋을 짓대요. 제가 옛날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이 나쁜 놈아, 나보러 초막 살라고. 내가 여기서 왜 사니, 내가. 내가 어디와 살다 왔는데, 내가 살다 온 데가 천국이야, 야, 천국이. 나보러 산 위에서 텐트 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은요, 영적인 체험을 해도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가지 마세요. 모세와 엘리야한테, 모세랑 엘리야가 거기를 왜 남아 있어요? 이 산에 왜 있어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지금 모세랑 엘리야는 지금 천국에 있다가 잠깐 왔다고요, 여기요. 예수님 만나러. 이게 육신이에요, 여러분. 놀랍게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드세요. 육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자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3년 동안 예수님 입에서 나오면은 다 그대로 되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대로 돼요. 놀랬죠. 아, 어떻게 풍랑도 말을 따르냐? 놀랬죠. 저분이 누구이기에? 누구긴 그리스도죠. 죽기 며칠 전에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에요. 어디에요? 나사로 집에서요. 베다니에게서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장사 지는 지 4일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저분은 죽은 사람한테도 명령을 하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더 큰 메시지를 더 말할 필요가 있어요. 저분은 말하면 그대로 되는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에게 그 시신에서 냄새가 나, 냄새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거 4일 지냈으니까. 열대 지방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사로야 나오라. 놀랍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주님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이분이 말한 거예요. 지금 며칠 뒤에.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주님, 우리가 당신을 버리게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요. 자아는. 육신은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주님, 이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말해요. 12제자가. 다 똑같이. 우린 주님 안 버립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3년 동안 어떤 기적을 보여도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중국의 지하교회 얘기했죠. 중국의 지하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열 몇 사람을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이 열 몇 사람이 장례식 하다가 열 몇 사람이 살아났어요. 큰 능력을 쓰인다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이게 중국의 지하교의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요, 정말 나오는 게 나쁜 거예요. 육신은요. 이거를 주님이 알게 하는 것은 복음의 광채밖에 없어요. 어,
오치만이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에요. 오치만이. 알아두세요. 오치만이. 그분은 중국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17년인가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남은 거는요, 이 각효를 하다 죽었는데요. 각효를 하면서 있잖아요. 그 피로 백엔잎에다가 썼어요. 오치만리가 백엔잎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 써놨어요. 피로. 오치만리가. 근데요, 이분이 남긴 이유는 이거예요. 이분은 어, 최초로 이 교단교에서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다 주님이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최초로 노방전도를 해요. 퇴근할 때 있잖아요. 사형수처럼요. 사형수들이 죽을 때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팻말을 써요. 그리고 써요. 앞에다가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 뒤 팻말은요.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치만이가 진짜 목사야.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교계가 흔들린 거예요. 교계가 흔들리니까 오치만이 친구가요. 이게 선한 자예요. 자기 생각에 선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치만이가 어떤 여자와 살고 있다고 퍼뜨려요. 오치만이가 어떤 여자가 살고 있다고. 제일 친한 친구 목사가요. 그래서 노회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치만이를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말해요.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 게 맞냐? 물어봐요. 그래서 오치만이가 맞다 그래요. 그래서 오치만이가 목사직을 제명당합니다. 그래서 5년인가 아무도 모르는 5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매장당한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목사직을 제명당했어요. 근데 5년 뒤에요. 밝혀졌어요. 누구랑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 게 그게 누구냐면은 오치만리의 노어머님이에요. 노모예요. 그 늙으신 어머니랑 같이 산 거예요. 그랬더니 노예에 다시 소환당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정당한 변호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요. 오치만리가 한 말이 중국의 지하교의 표어가 돼요. 네. 뭐라고 말하냐면 오치만리가 그때 한마디를 남겨요. 그리고 목사직을 관둬요. 이제 완전히. 오치만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른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거는요. 이 오치만이를 키운 스승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오치만이의 스승은 어떻게 됐냐면요. 영국 선교사인데 친구의 선교사에 의해서 누명을 써요. 뭐냐면 재정을 남용했다고 누명을 써요. 그래서 선교사직을 박탈당해요. 영국에서. 선교사직을 박탈당해서 이 사람도 또 5년인가가 잘렸어요. 선교사직을 잘렸습니다. 근데 5년 뒤에 밝혀졌어요. 누명이었다는 것을. 근데 그때 있잖아요. 누명이 밝혀진 다음에서야 선교사직을 그만두고서 이제 해명한 다음에 중국에 가요. 중국에 가서요. 중국에 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 집만 지나가면은요.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괴로워지고 죄가. 그게 오치만리예요. 오치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 집만 지나가면은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여덟 명이 있잖아요. 나를 가르쳐 달라고. 이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치만리와 함께
청년들이 이제 이 사람한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요. 한 그 형이,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이 자꾸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이 말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해요. 맞고 틀리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장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연장자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요,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는데 딱 한 명 남아요. 그 한 명이 워치만이에요. 워치만이가 죽으려 그래요. 아니, 이거를 해명을 해서 풀는데 무조건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놀랍게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제자 한 명만 남았어요. 그 사람이 워치만이에요. 이 워치만이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말을 퍼뜨리는 바람에 노예에 송환받아서 네가 정말 어떤 여자랑 살고 있냐 했더니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잘렸다니까요. 근데 5년 뒤에서야 그 같이 산 여자가 어머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 중국의 지하교회를 이 남부 지역의 모든 중국의 지하교회를 잡았어요. 아까 말한 죽은 사람 10명을 살린 사람은요,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에 예수마을 교회라는데요. 지저스 패밀리. 거기에서요, 나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죽음을 구하노라.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아가서가 이거예요. 아가서는요, 처음에 사랑하는 여자가 뭐예요? 사랑하는 이 여자는 주님 보시기에요. 야, 사랑을 한다는데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주님, 결단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는 사람일수록 뭐가 나와요? 육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네. 세상 사람들은요, 구별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는요, 물론 잘못된 기독교에도 그래요. 선한 자와 나쁜 자가 있다 그래요. 뭐라고요? 굿셀프와 이불 셀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자와 좋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속아요. 세상에서는 선한 자와 나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요, 자아는 똑같아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자아는 주님이 드러내게 하세요. 그 자아는 죽어야 돼요. 성경에 자아를 용서한다는 말은 없어요. 죄는 용서해요. 죄는 용서받는데 자아는요. 자아는 예, 죽어야 되고 부인되어야 돼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요. 문제는 항상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문제예요. 육신은요. 예수님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뭐라 그래요? 깨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자지 마라. 같이 있자. 어떻게 육신은요? 잠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같이 있자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제자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이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예요?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거예요.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길은요.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속냐면요. 2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뭐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 라고 말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육신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악이. 우리가요, 이 악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아니, 혹시요, 이거, 질문 있는 사람이 지금 말해요. 도중에 말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왜냐면요, 이런 질문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악에게 짓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라면서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이 성경의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잘 이렇게 알기를 바래요. 모든 말씀에. 근데요. 지금 뭐냐면 나에게 뭐가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최근 들어서요. 제가 이거를 가르쳤죠. 기억나세요? 소돔 고모라에서 불심판을 하기 전에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롯의 처는요. 그냥 하는 거예요. 롯의 처는. 근데 롯은요. 뭐라 그래요? 롯은 뭐라 그랬죠? 롯의 처는 롯은요?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한다 그랬죠? 악이 나를 붙잡아서. 맞아요. 이거예요. 못합니다. 주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계속 가라고요? 나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악이 나를 붙잡아. 악이 나를 붙잡아. 그 단어가 뭐라고요? 붙잡. 본드처럼 딱 붙어 있다고. 아이고, 누가 맞아요. 아멘이에요. 소리가 안 들려서 모르겠어요. 맞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저. 집사님, 내가 한 달 오신 걸로 쳐드릴게요, 내가. 아이고, 그 다 기억하시네. 이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우리가 알게 돼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정말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속에서는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왜 속아요? 다시요.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우리들 생각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래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시요. 나는 정말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해요. 나는 지금 선을 행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복음의 광채는 뭐라고 말해요? 이걸 말하는 동안에도 뭐가 있어요? 악.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복음의 광채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 제가
제가 요즘은 여기 누구죠? 그분은 정말 완벽주의자에다가 완전히 정신과 질환을 이 병원에서 상담받으면서 완전히 이제 약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기도를 몇 번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억울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억울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정말 대단한 거. 왜냐면은 얼마큼 억울하냐면요. 남편한테 사기 결혼만이 아니라 제가 들었긴 게 결국은 들었대요. 남들한테 동네 사람이 말하더래요. 네 남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보험금 타려고. 그랬던 사람이 남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보험 타려고. 보험 등록해서. 남편이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정신과 질환에. 근데 뭐예요? 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이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주님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너는 죄가 없니? 이랬대요. 주님이. 근데 주님의 음성이 너는 죄가 없니라고 말하는 순간에 깨닫게 게 뭐라고요? 이 자기는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이, 이 거짓말 시키는 남편한테 속아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뭐라고요? 너는 죄가 없니?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냥 알게 됐대요. 전적 타락.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랬더니요.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평생 피해자로 생각했는데 남편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있잖아요. 제가 요즘 고린도서로 알게 됐어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예요. 로마서가 그리스도, 고린도서로 보는 겁니다.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저분처럼 저렇게 결혼 시작부터 사기 결혼, 평생 상처만 주는 사람, 돈 다 날리고 해를 입히는 남편,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답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만 죽으면 돼요. 나만 죽으면 나와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시작돼요. 주님이 주시려는 건 이거 하나예요. 새 피조물. 근데요, 이 17절만 다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왜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1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한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거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 다시 죽은 건 다 알아요.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다음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네. 우리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대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이 재단에 있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죽은 거구나. 이거는 육신을 따라서는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들 십자가 예수님 안 돼요. 못 박힌 예수님을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알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불뱀에 물린 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뭐예요? 불뱀에 물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다 불뱀에 물려 있어요. 그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노뱀을 매달아서 쳐다봐라.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못 박히신 예수님이요. 육신을 따라서 바라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요.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바라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나는 불뱀에게 물린 자입니다. 나는 불뱀의 독이 이미 퍼진 자입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앞에서 알게 되는 우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불뱀의 독이 다 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악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악이 함께 있다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요? 금방 죽어요. 불뱀에게, 그러니까 금방 죽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불뱀에게 물린 자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미 죽은 자예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서는 알 수가 없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16절, 17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구나. 그럴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해요? 빛이 있어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는요. 여기에 새 피조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두움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어두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은 주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이에요.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롯의 처, 롯. 롯은 이거 알았어요. 롯은요, 나는 주만 바라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악이 나를 붙잡아 버립니다. 똑같이 로마서 7장하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속, 곧 육신에는 뭐예요? 육신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점점 우리를 갖다가요, 현재는 바로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와 같이 강해요. 열심을 내는 건 잘해요. 다. 예. 열심을 내서 찾는 건 잘해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기둥. 연기기둥.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이 병거를 끄는 준마처럼 강력한 육신이 어떻게 돼요? 연기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신부에. 그전에는 신부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죽어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살아있는 채로 그 신랑에 가면 뭐예요? 음료예요. 살아있는 채로 가면은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인지 알긴 알아요. 예수님인지 아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만 새 신랑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죽어야지만. 예.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그럼요. 예. 로마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이에요. 예. 로마서 7장. 예. 2절 하나입니다. 남편이 있는 예.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여서 갈 수가 없어요.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오는 길은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종신형인 사람이 나가는 길은요, 사형집행을 당해야 돼요. 죽으면 바로 죽자마자 풀려나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이 모임 속에서요, 주님 뭘 드러내요? 죽어야 될 육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광채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만 죽으면 돼요. 아멘.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틀리다 이걸 따지는 게 뭐예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 워치만 리가 말한 건 자기 친구 목사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그 깊은 죽음 안에 있으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부활은 어마어마한 부활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작은 부활을 주시든지 큰 부활을 주시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리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인 것은 내가 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죽으러 모이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거하는 사람, 주님, 무덤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죽으러 모인 이곳에 가정과 일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목사님, 네, 그 버지니아의 그 한 분이 네, 질문을 적어 오셨는데요. 네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라고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 아닌가 보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제 네, 이 말씀에서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게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인가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아니죠. 베드로 전서 3장 22. 네,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이요.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이요. 네, 거기에서 찾으셨어요? 네, 네.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례가 우리가 믿고 나서 받는 실질적인 침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영적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인지요. 여기서 제가 언급한 성령 세례는 영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비록 혼은 여전히 자아로 운행되는 상태이지만 말이죠. 아니면 자아까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어 죽음에 이른 요단강 건넌 그 세례를 의미하는지요. 예. 네, 그 앞에요. 여기 말하는 세례요. 예, 여기요. 그 세례가 그 물세례 거기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답이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여기에 보면요. 8명이 아니에요. 킹제임스를 읽어주시겠어요? 한글 킹제임스로. 예, 20절에.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니라. 예, 왜 이게 질문이 왜 나오게 되냐면요.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면은 예수와 함께 죽으면은 제하야 될 텐데, 근데요, 20절을 읽어주세요. 2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요. 20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예, 8혼이라 그랬죠. 네. 예, 그 방주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8혼이잖아요. 네. 8혼이라 그랬어요. 근데요, 그 앞에 20절에 한글 성경에 그들은 그랬잖아요. 그들은. 근데 킹제임스로 그랬어요. 그들은. 이 영들은 예. 아니, 이게 누구예요? 한글 킹제임스의 20절에 그들은이 누구냐면 그 영들은 이게 누구죠? 그 영들이래요. 그럼 그 앞에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는 영으로는요.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영으로는 살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근데 19절에요. 천천히요. 그가 그가 또 예수님이잖아요. 네. 계속이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뭘로요?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으로 가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영으로 가시다니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진짜 이거 맞죠? 왜 이 말 예, 하냐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요. 심지어는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일마사 사도신경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사잖아요. 그 앞에 뭘 빼먹었어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고. 예, descended into hell. 이걸 삭제시켜 버렸어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한국에 한번 이재철 목사님이 이거 말했다가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도 엄청 고통을 받았었죠. 이게 이 말씀을 못 받아요. 3일 동안 주님 어디 갔다 왔어요? 지옥에요. 3일 동안 지옥에 갔다 왔었어요. 그게 이야기예요.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천천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 그때 하셨다는 거예요. 옥의 영들에게 영으로 갔다 왔대, 영으로요. 예수님이. 이거 정말 왜 이 말을 빼먹냐면요. 지옥에 갔다 오는 걸 빼먹는 것처럼요. 한국 교회의 지금의 메시지는요. 주님이 승천하신 걸 빼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이유예요. 주님이 지옥에 갔다 오셔서 3일 동안 거기서 주님이 자기가 지옥에서도 주되심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서 다시요. 그러면요. 19절, 20절을 천천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 방주에서 물로 구원받은 사람은 8혼이에요. 8혼. 근데 그 앞에요. 20절에 한글 킹제임스를 봐요. 한글 킹제임스에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은 영들. 그 영들, 예, 이 누구예요? 그 영들이래요. 그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치 않은 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들이 다 지금. 지옥이에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영으로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네. 이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리고요. 지옥에서도. 지옥에서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가. 다시요. 네. 그래서 물은 뭐예요?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예. 이게 왜 다들 걸리냐면요, 마음에.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러 온 거 아닌가? 십자가에 연합되면은. 근데요, 신기한 게요. 이 베드로 전서 지금 물어봤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코네티컷에 그 부흥이 왔을 때요. 이 베드로 전서로요. 설교를 2년인가 하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베드로 전서로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여기에 이건 고쳐야죠. 영혼이 네. 아니에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혼, 예,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혼의 구원 혼의 받음이라.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글 성경에 영혼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혼동을 빚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끝은 혼의 구원이에요. 이 혼의 구원이 뭐예요? 다시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이 뭐냐? 지금 질문하신 거 3장 2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혼의 구원이 뭔가?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것도 참 말이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말할까? 그러잖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요, 혼의 구원이 돼야 돼요. 혼의 구원이. 혼의 구원이 뭐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혼은 계속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4장 1절. 4장 1,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여기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대요. 아니, 육체의 고난 안 받아도 십자가에서 죄가 그쳐진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헷갈리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의 거듭남, 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으니까 내가 관심 가는 게 여기에요. 그 빼먹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얘기 말씀 똑같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쪽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을 봐도 육신을 따라 대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보지 않는다. 이 앞에 게 있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 건 뭐예요?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도 죽은 것이라. 네, 질문 두 번째 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가 거듭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똑같아요. 또 그거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듭남 말하는 거예요. 질문이요. 우리 관심에 네. 붙어보면 안 보여요, 이거 제가. 네. 네, 또 다시 한번 질문 있어요, 누가요? 제가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요, 목사님, 그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해주세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말하신 거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죽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죽는 것 또한 우리는 전적 무능력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죽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아,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네. 그 질문 잘하셨어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보름 동안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보름 동안. 제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 못 가요, 거기요. 못하잖아요. 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끌어요? 우리 생각을 어디까지 이끌어요?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들이요. 다시요.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절대 몰라요. 나만 구원받으려고요. 네? 나만 먼저 거듭나기 바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다시요. 이 너무 중요한 건데. 왜 예수님이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냐면요.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이분 때문에요. 우리는요. 모두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다만 거듭나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왜 아담이라고 불렀는지 너무 중요해요. 다시요. 제가 제가 오늘 새벽 기도 설교에도 이 답이 있어요. 제 아침 설교에. 뭐냐면요. 국가대표가 뭐예요? 국가대표. 올림픽 하잖아요. 국가대표는 나라 마크가 있죠. 그럼 왜요? 나라가 이기면요. 나도 기뻐요. 네.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운동 안 해요. 우리는 운동 안 하는데 대표가 이기잖아요. 네.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국가대표가 대신 이겼잖아요. 다시요. 천천히요. 골리앗이 딱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우리 못 나가요. 골리앗 못 이겨요. 누가 이겨요? 다윗만 이겨요. 다윗만. 소년인데.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더니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들 승리하잖아요. 환호하잖아요. 왜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다윗과 연합된 거예요. 다윗과. 다윗이 이긴 게 우리를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죽였잖아요.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거예요. 다시요. 다시요. 지금 읽은 것을 지금 질문하신 14절을 다시 읽어주세요. 천천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인 것이라.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 생각 속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거구나라는 것이 계시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막 우긴다고 믿는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럼 더 좋은 예를 들게요.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 예를 많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5년 동안 괴로워해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겨요? 성내지 않으려고 해도 성이 나는데, 네?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다 비판인데, 다 비판. 어떻게 해, 우리가. 그게 어떤 특정 죄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스펄전이 얼마나 괴로웠냐면요. 5년 동안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 깨달아요? 전적 무능력 안 되는구나. 그날 마침 눈이 펑펑 내렸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까지 만들어서 환경까지 불가능해요. 그랬더니 부근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모르는 교회에 주일날 갔더니 목사님도 못 왔어요. 너무 폭설이 와서. 그랬더니 목사님도 없는 교회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미 거듭난 사람이 아주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스펄전에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라. 그랬더니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따라 하다가요. 거듭나게 돼버려요. 주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교리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고 주님 안에서 마지막 마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담에 대해서요. 네. 개인적으로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 모임을 오가는 사람 속에서요. 제가 오늘 사실 떠오르는 사람이 유정현 집사님이에요. 막 떠오르더라고요. 유정현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람인데요. 제가 마지막 통화할 때가요. 새벽 기도에도요. 자기는 놓치지 않는데요. 맨 끝에까지 기도한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이 드물어요. 정말 드물어요, 그분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돼요. 혈과 육은요. 육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있잖아요. 오히려요.
집안 식구들끼리도 싸움이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마치요, 집안 식구들은 막 화목하고 좋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빼먹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른 게. 어디냐면요, 어, 어느 기절에 적합할까요? 누가복음 12장일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여기다. 누가복음 12장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리고는, 아이고, 유재영 집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인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이에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버지니아 토요 모임의 무임 정도가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이렇게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모임 시작하기 직전에요. 한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아들과 딸과 그 어머니랑요. 완전히 원수가 돼버렸대요, 지금. 그런 분이 저랑 통화를 했어요. 전 그걸 들으면서, 그분 너무 좀 힘드시지만,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3시간 동안 다퉜대요, 식구들끼리.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49절,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도 본을 보였어요. 이 세례가 필요해요. 이 세례는 뭐예요? 죽는 세례예요. 잔을 마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네. 잔을 마시는 거예요. 잔. 이 잔을 마시는 거죠. 죽음의 잔이에요. 이걸 죽음의 잔이에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대요. 나의 받을 세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5과 셋이 둘과 셋이, 식구들 얘기해요. 식구들 5명이 서로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분이 목사님 이야기예요. 왜 그 목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냥 우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받을 세례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를 한 구절로 마칠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한 단어예요.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이게 예수께서 육신이에요.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육신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다음 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받을 잔, 내가 받을 세례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오치마니는 이거를 마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집안에서. 거기가 내가 죽을 곳이에요. 우리의 우리의 자아에 나온 이 선한 자도 죽어야 돼요. 이걸 집안에서 부닥쳐져요. 그러면 거의 다가오는 거 여기가요. 예, 다음 주에는 아담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로마서에서도 있잖아요.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가장 소홀했던 장이 있어요. 그게 아담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난 이랬거든요. 로마서에서 5월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 이 생각만 했지 아담에 대한 건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야, 내가 이래서 이게 막히는 거구나. 우리는요, 내가 관심 갖는 거에 속는 거예요. 내가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요. 네. 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 보리떡처럼 얼마나 부족한지, 제 설교가 이 어린아이들도 먹기에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나눔 속에 서로의 다른 경험과 서로의 다른 나눔 속에서 주님, 말씀에 필요한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강조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통하여 들을 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